반갑습니다. 분열교에서 말씀으로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된 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사기받고 막 귀국했을 때 그때는 지하가 아니라 위층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잠깐 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정 목사님하고는 나이 20에 만나서 50이 될 때까지 계속 요즘에는 그땐 참 날씬하고 젊었는데 저도 정 목사님도 네, 이제 세월의 무게는 다들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20대 푸릇푸릇한 청춘이 50이 다 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아요. 입학 시장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제가 금요일 날은 학회가 있어가지고 충남 예산에 새벽에 갔다가 밤 11시 반에 돌아왔고, 어제도 또 학회가 있어서 이제 서울 이화여자 대학교 가갖고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학회가 끝나고 먹은 그놈의 쭈꾸미 삼겹살 그 고추장 그 볶음이 이제 너무 매웠는지 아침부터 그냥 화장실을 불이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을 먹긴 먹었는데 먹은 것보다 더 많이 쏟아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힘이 좀 빠지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잘 받아들이신다면 모자라는 수분을 여러분의 기도와 중보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고, 교회에 적을 둔 분이라면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꼭 듣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나병 환자의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문둥병, 한센시병 혹은 나병이라고 불리죠. 상당히 좀 치명적이고 보기에도 안 좋고 또 고치기도 어려운 난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나병 걸린 10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보통 다른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발라갖고 눈에 붙여주기도 하시고 손을 대기도 하고 예수님 옷자락에 몸을 잡기도 하고 이런 터치가 있었는데 오늘은 좀 쉽게 가셨어요. 말로만. 직접 얘기도 안 하고, 야, 니들 곧바로 돌아가서 누구에게로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그 몸을 보여라 라는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명이 제사장한테 가다가 몸이 나은 걸 보고 9명은 딩가딩가 기분 좋아서 가버렸고, 한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께 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이상한 이야기죠. 초점이 그 스포트라이트라고 지금도 몇 개가 저를 비추고 있는데,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보통 병 고치는 일이 있을 때는 병 고치는 사람이 스타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의 스타는 병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다른 것도 아니고 감사를 했다는 것이 주된 포인트로 잡고 있는 매우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병 혈루병에 앓던 여인을 고치셨던 것, 베데스다 목가에 앉은 뱅이를 고쳤었던 것,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던 것,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 죽은 소녀를 살리신 것, 거지 바디메오도, 간질 환자 아비도도,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어미 등 수많은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 행함이 중심이라기보다는 치유받은 사람의 감사 행위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있다기보다는 고침을 받은 사람의 태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오늘 이야기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고 고침을 받은 후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 인사를 했으며, 두 번째는 그리고 그 감사 행위는 뭐에 이르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단어 몇 개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나병, 두 번째는 치유, 세 번째는 감사, 네 번째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매우 궁금해지죠. 이 네 개의 단어들은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네 개의 단어들은 서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화 가운데 뽑은 네 개의 중요한 단어 가운데 맨 마지막 단어가 뭐죠?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는 구원이 바로 마지막 단어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대로라면 돌아온 사람의 구원이 그를 구원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했던 그의 믿음이 무언가? 그 믿음의 모습은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감사 행위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렇다면 그의 이 행위가, 즉 감사했던 행위가 구원의 전제 조건 혹은 구원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고 우리는 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감사와 구원은 매우 가까이에 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확대해 보자면 감사를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를 할까요? 덕을 보거나 좋은 일이 생겼거나 기대하지 않았는데 참 멋진 일이 자기에게 생겼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그 감사의 감정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시 우리의 본래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 제사장에게 가다가 병이 낫게 됩니다. 병이 나았다면 대단히 기뻤을 겁니다. 게다가 나병은 모양부터 흉측하고 또 완치도 어려운 무서운 병 아닙니까? 게다가 나병은 당시 의료기술과 수준에서는 전염성이 강하다고 알려져서 공동체 생활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인들과는 철저히 격리되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가정을 꾸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로 보통 사람으로 느껴야 할 모든 행동은 빼앗긴 채 국어를 통해서 연명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병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그토록 갖고 싶었던 많은 것들을 이제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그들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격적이고 또 행복한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빨리 발걸음을 제사장으로 재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누구보다도 오직 제사장들만이 그들의 완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너희들은 나병에서 완치되었습니다 라는 증서를 하나 받아들였을 때만이 그들은 다시 공동체 속으로, 그들의 가족으로, 본래 그들이 속해 있었던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 더 빨리 불이 났게 제사장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정상적 생활로 돌아오려면,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제사장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 하나가 고개를 들지요. 왜 이 나병 환자의 완치를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판정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병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한센스병,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생긴다고 봤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고 기록되고 있는 나병은 예를 들어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나 나아만에게 거짓을 구해 재물을 챙긴 엘리사의 비서 게하시나 제단의 분향을 하려 했던 우시야 등등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저주받은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이 나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생겨난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역시 진단도 의료적이라기보다는 종교적으로 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나병에 걸린 것과 완치되는 것에 대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고개를 치어들지요. 그렇다면 나병이 나았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풀린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 병을 만든 이도 하나님, 없앤 이도 바로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들은 그 병을 앓고 있던, 그 병이 나았던 간에 누구를 기억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러니 길 가다 병 고침을 받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정상적이었죠. 그가 병을 걸리고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병이 고침을 받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설명 하나를 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침과 더불어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혼혈 정책 때문에 피가 섞여버린 이방인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혈주의를 강조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습니다. 저 피가 섞인 잡동사니 같은 잡종 같은 인간들. 토라를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자신들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만 살펴봐도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고 일상 속에서 의식하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은 오히려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처럼 토라를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수십 번씩 그 입에 오르내릴지 모르겠지만 그의 신장에, 그의 마음에, 그의 생활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구도는 율법과 은총이라는 도식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줍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방점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그의 구원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총은 철저히 그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역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총의 구원 고백입니다. 따라서 참된 구원은 병 고침에 대한 감사로부터 출발하고 시작되고 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나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인식되고 있지 않다면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냥 제사장을 찾아갔던 9명의 환자들처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을 구원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지 본질적인 구원은 아닙니다. 참된 구원은 바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며 그분을 인식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분이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이엘 교회 성도들입니다. 분이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지요. 얍국 강가에서 강을 건너서 자기의 형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에 사무쳤던 야곱이 하나님과 하룻밤 내내 씨름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였다 하여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 부르게 되죠. 하나님과 대면한 이름입니다. 분이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까?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으므로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감격하게 있으면서 그로 인해서 나의 감사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나의 소소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발견함으로 감사하며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분이엘 그 이름에 어울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분이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과 대면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